자, 어저께 말씀 다시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 이사야 4장 10절 말씀인데 미안합니다. 41장 10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성경 보시면은 우리가 성전 또 성막이란 말이 나오고 또 교회라고 하는 용어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교회 형태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전일 것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출애굽기 25장 말씀해 보시면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만드셔요. 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광야 생활에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던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막을 재건을 합니다. 재건했다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솔로몬에 와서 성전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고, 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집으로 세워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번 파괴됐다가 또 만들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에 솔로몬이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파괴되고 나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와서 재건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그 후에 파괴되어 가지고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헤롯 대왕, 그 성경 보시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이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이 헤롯, 그 영어로 말하면 헤롯 the Great, 그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세워진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주 70년에 다시금 파괴가 되는데 지금 있는 그 성전은 그것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예루살렘의 성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편 말씀, 우리 지난번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니까 2년 전 말고 4년 전에 할 때 시편의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만은 시편에 보시면은 이게 교회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소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성전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주의 집이란 말도 나오고 여호와의 집이란 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뭐냐 하면은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게 성전을 지칭할 때에 예배당을 지칭할 때에 뭐 예배당 그러기도 하고 교회 그러기도 하고 성전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그 집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40장이 제일 마지막 장인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분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항상 불과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비추고 있었다. 하나님의 성전이 빛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성전 그 성막이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40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 모세가 성막을 완성합니다. 완성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얼마나 그 성막이 찬란했든지 모세가 감히 성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아주 초라합니다. 뭐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막 모형도가 있고 또 성막을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만은 가보십시오. 가보시면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뭘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들 변변한 것이 없어요. 40년 동안 옷 하나 없었는데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뭐 성막 만들 만한 뭐 좋은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 천막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왜 좋아하셨습니까? 2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성막에서 지성소에서 내가 그들과 너희들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다 편만에 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가? 뭐 됐죠. 물론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이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원칙이고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성전을 보십시오. 역대하 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얼마나 영광이 찬란했습니까?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고요. 또 역대하 7장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비중이 나간다는 거예요. 무겁다, heavy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데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카보드라고 하는 그 원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써요. 쉐키나가 뭐냐 하면은 빛, 광채입니다. 광채. 이 광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또 우리 성자들을 그 그림을 그릴 때 흔히 말하는 그 아우라, 그 후광을 이렇게 그려놓잖아요. 빛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사셨고요. 또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영광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얼마나 찬란하게 하셨던지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만나시는 좋은 장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장소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릴 때에 성전에서 길리움 받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한나가 정말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통당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는데, 이 사무엘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밑에서 성전에서 길리움 받게 돼요. 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랄 수 있는 좋은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구약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에 보좌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시면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정말 그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모리아 산 위에 있는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올라가면서 찬송하며 올라갔다는 겁니다. 성전 바라볼 때마다 감동했다는 얘기. 그들이 멀리서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찬송이 절로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찬송했겠습니까? 성전 바라볼 때 너무너무 기쁘니까 찬양하면서 올라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성전이 그들에게는 좀 아름다운 장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찬양하면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멀리서 우리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제 멀리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걸어온다든지 이쪽에 오지 않습니까? 오다 보면 우리 교회 이제 종탑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우리 종탑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볼 때마다 너무나 좋아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는요, 일부러 저기 내려가서 그 길가 쪽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부러 한 번씩 쳐다봅니다. 왜 쳐다보느냐?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정말 가만히 있죠. 성전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가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나 이 성막을 그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우리가 늘 감동받고 은혜받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이렇게 돼야 정말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새롭게 교회를 한다고 예배당 없는 교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제가 볼 땐 좋지 않아요. 저는 신학적으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교회를 갖다 안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어야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성막 지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든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성전 건축 이렇게 성막 건축을 맡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막에 필요한 물건을 가지고 오라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든지 두 사람이 모세에게 보고하죠. 너무나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 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까 그만 가지고 오라고.
얼마나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길래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성막에 쓸 물건이 충분함으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했대요. 우리 교회가 부족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tabernacle among us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abernacle 뭡니까? tabernacle 성막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막을 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성막을 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성전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원래 그 히브리 그 헬라 원문 성경 말씀은 이 말이 더 가까워요. dwelt among us라는 말도 되지만은 tabernacle among us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성막을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성막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고 있고 성전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성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시고 영광이 가득 차게 만드시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몰라요. 자,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빛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나 그 성자들 뒤에 이렇게 후광, 아우라 이렇게 그려놓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바로 그 빛이 나야 되는 빛이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야 돼. 나는 피부가 좀 원래부터 검다 이게 아니에요. 이러면 사실은 보면요 흑인들도 굉장히 빛이 나요. 잘 보시면 빛이 납니다. 흑인들은 빛이 더 많이 납니다. 밤에 보면은 백인보다 흑인이 더 반짝거려요. 왜 그런지 압니까? 검은색이 굉장히 그 검은색이라는 게 얼마나 그 강한 빛인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될 때에 우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견하게 돼요.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 나우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우스라고 하는 말은 그 히에론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이 성전의 근 모양을 얘기할 때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에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이제 성전이 이렇게 있고요. 성전에 이렇게 그 담벼락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담벼락이 있는데 그 코너마다 모퉁이마다 누각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누각을 말할 때 히에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꼭대기 이게 아니고 성전의 담장에 누각 꼭대기에 데려갔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장소, 성전의 지역이 아니라 성전의 상징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유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60년 동안 지었는데 내가 사흘 동안에 짓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전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성전이다. 예수님께서는 내 속에 계시게 되면 내가 성전이에요. 이런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외형적인 벽돌 집이 아닙니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성전인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성전이 뭘 합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또 하나님께 거룩하고 그 속에 천국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성전 행위입니다. 성전에서의 제사 행위예요. 이 성전 행위가 우리 속에 거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훼손하면 안 된다. 성전을 훼손하지 말아라, 더럽히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 속에 먹는 것, 우리 속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를 영광스럽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좋지 못한 것 치울 때 집어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님께서 계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에는 성령께서 항상 계셔요. 여러분 성령 강림하실 때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말씀해 보시면 성령 강림하실 때에 먼저 바람 같은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했고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득했다. 먼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성령을 쏙 빼버린다면 우리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성령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가 보십시오. 우리 빈 껍데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는 살아요. 이렇게 산다는 얘기는 부지런한 사람들은 새벽 이만큼 다 나와요. 제가 어떨 때는요, 새벽에 일찍 지방에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가보면 웬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매번 만남의 장소라는 데 있죠. 경부고속도로 가다 조금 내려가면 만남의 장소가 있어요. 만남의 장소 가보면 뭐 하나 싶었더니 거기 보니까 골프채 옮겨 싣는 자리더만. 새벽부터요. 여러분 사람들이 잘 보십시오. 저도 그런 광경을 가끔 봅니다만은요. 뭐 예를 들어 교회 가자 하면 안 오지만은, 아니 골프 예를 들어 부킹을 갔다가 우리 아침 6시 뭐 7시 했다, 뭐 8시 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좋은 거 하기 위해서 부지런 떠는 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러면 성령 없으면 절대 우리가 이거 일을 못하죠. 예? 뭐 때문에 새벽부터 교회 나오겠습니까?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 떠난 예배당, 건물,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시고 계시고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럽 가보십시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럽 가보시면요, 참고 너무너무 좋은 그 건물들이 있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아주 너무너무 좋은 그 예배당이요. 건물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박물관이요, 들어가 보면은 장사하고 있고, 들어가 보면 식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문화 공연하고 있고,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건물이 교회같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성령 떠나가 버리고 예배드리지 않는 장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교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건물은 있지만은 옛날에 교회였지만 지금 가보니까 뭐 무슨 박물관 서럽기도 하고요, 무슨 식당 서럽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빠져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뭐 우리가 성전입니까? 성전이 아니에요. 빈 껍데기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건물은 아름답게 지었는데 예배 드리지 않고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교회당, 건물과 마찬가지로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분쟁과 분열과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교회가 막 싸우게 되면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신대. 다 교회는 분쟁이 일어나고 시끄럽고 말이죠. 한쪽에 예배 드리는데 한쪽에는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서로 분쟁 있는 그런 교회들은 이 성령님께서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아니듯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잘생기면 뭘 합니까? 그 속에 성령께서 계셔야 올바른 사람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사울을 보십시오. 이 사울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진짜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만한 미남이 없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가 버리고 마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초라해집니까? 마지막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게 세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그 역사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칼뱅은 성령의 신학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칼뱅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기 위한 촉매제, 촉매제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실 때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비로소 성전 같은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기독교 역사를 쭉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그 성령의 권위 때문에 이제 갈등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청교도가 크게 말하면 이제 두 분파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 분파는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성령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중요하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또 한 분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 성령의 감동이 중요한데 우리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감동을 받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내주하심, 내 속에 계심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또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던 그 분파가 떨어져 나가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퀘이크라고 하는 교도입니다. 퀘이크. 이 퀘이크는 뭐냐 하면은 이게 목사님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 성령께서 감동하면은 퀘이크 뭡니까? 떨린다는 얘기가 막 떨리면서 이제 성령께서 감동하는 사람이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퀘이크가 이제 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악기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던 그 퀘이크 같은 사람들 중에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성경이 필요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필요 없다. 우리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니거든요. 우리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성전, 하나님이 귀한 성전으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정말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집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집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집입니다. 우리가 든든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바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도 우리가 다 떠나가 버리고 성령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모이지 않으면 박물관 된다면 이거 건물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살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거하실 때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든든하고 하나님의 귀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늘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전 같은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인간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제는 교회당이 박물관으로 변하고
또 식당으로 변하고 문화 공간으로 변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참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께서 떠나가서 빈 껍데기 같은 삶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